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우리 17절에서 끝절까지 해서 자 우리 에베소서 그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리스도 나무로 잘 성장해 가기를 위해서 우리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 나무에는 뿌리가 있죠. 제일 중요하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또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털을 다지는 게 있어요. 이 털을 다지지 않으면, 땅이 굳지 않으면 이 비바람이 칠 때 나무가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터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에 우리의 믿음의 털을 다지고, 자 이제 뿌리가 내리고 터가 다져졌다면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나무로 성장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기도라 그랬죠.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우리 에베소서 3장인데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바울의 기도였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성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게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무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가 심겨진 나무, 그리스도로 심어진 나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무는 어떤 나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힌 나무예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나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그리스도의 나무인데 나무는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릴 때 큰 나무일수록 이 나무에 장애물들이 있죠. 큰 바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처럼 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잔뿌리들이 이 땅 깊이 뿌리 내리려면 이런 돌멩이가 나타나고 바위가 나타날 때 이 뿌리 못 내리겠다,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아니야, 나는 이 돌멩이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 하고 뿌리 내릴 때 이 돌들을 감아버려야 돼요. 잔뿌리가 감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큰 거목일수록 나중에 파보면 이런 잔뿌리들이 곳곳에 바위들을 칭칭 감고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잔잔한 나무들을 보면 나중에 이 나무를 파보면 잔뿌리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뿌리들이 이 돌멩이나 바위를 감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어요. 뿌리의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큰 나무가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되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그늘에 깃들이게 되려면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동기들이 다 틀려요. 처음에 어떤 사람 그냥 나와만 달래서 나오다 보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그냥 나를 전도한 사람과의 의리,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넘어져요. 내가 이런 교회를 왜 다녀? 이러면서 그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요. 그건 그 믿음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진짜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그때마다 신앙을 놓으면 이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 위에 뿌리 내린 사람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오직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피 위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자,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에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되고, 자,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뱀이 싫어해요. 뱀은, 옛뱀은 곧 마귀거든요. 마귀는 성도의 믿음이 십자가 사랑에 뿌리 내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현세적인 복이나 어떤 내 목적에 뿌리 내린 성도는 마귀가 좋아해요. 언제든지 그 목적을 건드리면 그 성도는 넘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 위에 뿌리 내린 성도는 마귀가 건드렸다가도 마귀가 도망갑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를 무엇이 건드리는지. 뱀이 그 간사한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아름답습니다. 좋아 보여요. 나한테 좋을 걸 준 것 같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안직한 것 가지고 미혹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귀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뿌리 내렸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어떤 불순물이 없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순수하게 주를 따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의 믿음을 둡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 내린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뿌리 내릴 때 우리 좀 전에 봤죠. 이 나무에 뿌리 내릴 때 얼마나 많은 바위와 잔돌들이 막고 있어요. 자, 이걸 극복을 해야 자랍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 내릴 때 장애물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옵니다.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이 세상의 신이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인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세상의 유혹들이 막 와요.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신들을 접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참 믿다가 어느 날 사라져요. 그래서 신방을 해보면,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만 믿을래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뿌리를 어디 내렸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뭐죠? 내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건강에 복도 온다고 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있다가 병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뭐 교통사고가 나고 또 그것만 있느냐, 물질의 어려움도 와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잔뿌리가 돌을 감고 땅에 뿌리 내리듯 문제들이 있음에도 예수님 사랑에 뿌리 내야 됩니다. 자, 큰 나무가 될 사람일수록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거기서 멈추면 그 나무는 그 성장이 멈춰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감아버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감아버리면 큰 나무가 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남편이 자살을 하느냐. 근데 그 집이 원래 무속인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누나도 신을 받고 뭐 부모님도 신을 받고 해서 무속인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를 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이고 그 옛날 신이 가만두겠어요? 괴롭히지. 쫓아와서 어떤 어려움을 주느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다 망하고 하여튼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이 돌멩이처럼. 근데 이때 견뎌야 돼요. 아니야.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거야.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고 끝까지 견뎠더라면 그 가정은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아이고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려고 예수님 믿었냐? 그리고는 그 누나가 다시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무속인이 하는 말이 당신 집안은 이 대물림에서 무속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 동생이 자살을 하고 사업이 망하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누나가 다시 신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마귀가 다시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자살의 영도 대부분 배후에 마귀 역사가 많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자살을 하고 주를 떠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 온전히 믿을 때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를 믿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사랑과의 관계가 올 수도 있고 또 주의 종한테 시험 들 수도 있고 교회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은 반드시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기도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응답을 안 하실 때 실은 기도도 멈추고 그 다음에 성경도 그만 보고 주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 되기 전이시니까 나는 이 예수 믿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정리를 하려고 기도원을 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될 사람이 믿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신학까지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분이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나는 다 정리하고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마음 먹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딱 하나가 걸리더래요. 뭐가 걸리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 사랑을 믿은 거죠. 그래서 돌이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랑, 여기에 뿌리 내려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이 되고 제대로 된 성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랑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가? 여기에 뿌리 내려야 여러분 자랍니다. 자, 이제 뿌리를 내렸다면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고 나면 뭐하죠? 반드시 털을 다져요. 그 뿌리가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흙을 막 다져요. 큰 나무는 큰 털을 다지고 작은 나무는 작은 털을 다져. 나무가 아니어도 어떤 꽃 하나 심어도 땅을 다져줘야 그게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나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무인데 마음에 예수님 계신 그리스도의 나무인데 이 나무에 심기를 했다면 이제 털을 다져야 돼요.
근데 그 터가 뭐냐? 구약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뿌리 내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 내렸다면 말씀으로 터를 다져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 후에 성경 말씀으로 신앙의 터를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자마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 봉사하다가 사람한테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 위에 세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위에 내 믿음을 내렸다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뿌리를 깊이 박았거든요. 돌멩이도 감아버렸어요. 바위도 감아버렸어요. 어떤 환란이 와도 감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터가 다져졌는데 어디에 터가 다져졌느냐? 목회자의 말은 틀릴 수도 있고 성도들의 말도 틀릴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 이 말씀으로 터를 다졌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려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지, 그러고는 터가 다져진 성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터 다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확실합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신앙이 병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설교보다는 자기 눈으로 자기 성경책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밥을 먹듯이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도의 믿음의 터는 뭐냐? 터는 뭐냐? 터는 뭐냐? 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우리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 뭐 우리 교회는 누가 나오고 또 뭐 나는 뭐 어떻고, 이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자리를 잡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기 힘들면 시편 말씀 좋지요. 시편 말씀이라도 말씀 읽어야 우리의 믿음의 터는 말씀으로 다져집니다. 자, 이제 뿌리가 내렸습니다. 터가 다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제는 나뭇가지가 생겨나서 뻗어나가야 돼요. 막 뻗어나가야 돼요. 그게 성장이죠. 성장의 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뿌리를 내렸고 터가 다져진 성도는 이제 자랍니다. 나뭇가지가 뻗어 나오는데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성도와 함께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받은 은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어떤 기적들, 체험들을 나눠야 돼요. 이 나누다 보면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시험이 왔었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네.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네. 그러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너비가 얼마나 넓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길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돼요. 깨닫게.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그 사람의 은혜 나누고 또 간증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 여러분, 처음부터 교제가 아니죠. 먼저는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내려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터가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제 중심의 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무조건 교회를 오면 이제 흔히 말하는 셀이나 구역에 넣고 어쨌든 사람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 성도가 정착하도록 교회에서 이제 전략을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든 뭐 어떻든 새가족 교육을 받았든 말았든 성경을 찾을 수 있든 말든 일단 어떤 그 친교할 수 있는 곳에 넣어서 친교학부터 하겠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 났냐? 특히 남성 셀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남자들은 세상에서 뭐 하죠? 음주를 하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술을 안 먹냐? 그게 그분들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술 문화가 있어서 먹을 수 있다 치더라도 교회 와서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제 중심이다. 그러고는 새가족이 오면 그 셀 리더나 구역장이 그 새가족을 어디 데리고 가느냐? 술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술집에 데리고 가서 술을 먹으면서 우리는 교제한다. 자기들끼리 했으면 그걸로 끝이 날 텐데 각자가 집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자기 부인에게 한다. 이 부인들 중에는 그걸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성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 아니 무슨 교회가 이러냐. 맞아,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면 교회는 먼저 성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이 성경의 터 위에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어느 정도 지식 가지고, 물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지식을 넘어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교제권으로 들어가는 게 건강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셀 리더나 교구장이나 구역장이 말씀의 지식과 사랑이 없으면 잘못 가르쳐요. 엉뚱한 말을 많이 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구역이나 그 교구나 그 셀은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하되 복음과 말씀 위에 온전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세상 얘기를 하면 얘기는 많이 했는데 돌아갈 때 보면 마음이 허전해요.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내 마음이 왠지 허전하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이러면 돌아갈 때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제 중심에도 온전히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큐티하시고 말씀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때 교제 나눌 때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거지. 이 성도들은 모였다면 세상보다 더 악해지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세상을 닮아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터가 다져진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줘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교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나무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내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과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뿌리 박았습니까? 오직 예수님 십자가 사랑 위에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털을 닦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이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걸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걸 주세요. 이 하나님을 넉넉히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성장합니다. 또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성도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사랑 위에 내 믿음의 뿌리 두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해도 나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없어지고 이 땅에 박해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기 때문에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뿌리가 있다면 이제 털을 다져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털을 넓게 닦으시길 바랍니다. 이 터가 닦여야 돼요. 이 터가 있어야 이 나무가 자라는 기반이 됩니다.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털을 닦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터가 닦였다면 이 나무는 이제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둥이 세워지죠. 그 다음에 가지를 막 뻗습니다. 이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성도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 교제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나 교제권이나 구역이나 셀 위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교제하며 받은 은혜 나누며 간증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무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 다져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